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 육로로 에베소에 도착했다. 거기서 바울은 몇 사람의 제자를 만났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또 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장차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 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12명 정도였다.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호소력 있는 설교를 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고 공공연하게 복음의 도를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댔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을 떠나 두란노 학당으로 갔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 아시아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병자들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 그런데 악령을 쫓아낸다면서 곳곳을 떠돌아다니던 유대인 몇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말하곤 했다. 유대인 제사장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악령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와락 덤벼들어 때리는 바람에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옷을 발가벗긴 채 주랭랑을 쳤다. 이 소문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 예수의 이름을 가리며 찬양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루마리 책을 모두 가지고 와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다. 그렇게 불살은 책값을 계산해 보니 5만 드라크마에 달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점점 널리 퍼져나갔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겠다 라고 말했다. 바울은 자기를 항상 도와주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낸 뒤 자신은 얼마 동안 더 아시아 지방에 머물렀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났다.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직공들에게 적잖은 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가 직공들과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말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돈벌이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사람의 손을 만드는 것을 결코 신일 수가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통에 우리 장사가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방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 일을 이대로 방치해두면 우리의 사업이 평판이 크게 나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아시아 지방은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었던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소동과 혼란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번졌다.
사람들은 바울과 동행했던 마케도니아 출신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원형극장으로 몰려갔다. 이때 바울은 군중 앞에 나서려 했지만 제자들이 굳고 말렸다. 바울의 친구들인 그 지방의 관리들 몇 사람도 바울에게 전가를 보내어 원형극장 안으로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다. 에베소의 원형극장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마구 떠들어댔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떠밀어 군중 앞에 세웠다.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요구사항을 외쳐댔다. 그는 군중을 향해 손짓으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챈 군종은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하면서 미친 듯이 외쳐댔다. 결국 에베소 시청의 서기관이 나서서 군중을 진정시킨 뒤 말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수호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모두들 진정하시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리로 끌고 온 이 두 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무엇을 훔친 것도 아니고 또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 직공들은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고소하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의 법정은 항상 열려 있고 거기에는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사안들이 더 있거든. 그런 것들은 공적인 정식 집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사건은 소요죄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에게는 이런 소동을 벌일 만한 뚜렷한 이유와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때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원형극장에 몰려든 군중들을 해산시켰다.